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오늘부터 12주 동안 구약성경의 12개의 수호예언서를 한 주에 한 번씩 묵상하는 연속설교를 시작합니다. 교우들께서 지난주에 강구를 드린 것처럼 그 주에 묵상하게 될 수호예언서의 책을 한 주간 동안 미리 읽으시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면 보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연속설교의 제목을 12은혜라고 정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12개의 작은 예언서들이 있는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지죠. 우리가 매주 이 한 권의 책들, 소예언서를 묵상을 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특별한 은혜를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12개의 은혜를 붙잡는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용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제가 참 즐겨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이죠. 그리고 그의 친구가 맨하탄의 타임스퀘어를 걷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인지라 사람들은 붐볐고 도시의 소음 때문에 너무나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이 원주민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디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릴 수가 있니?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 친구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면 주변의 숲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귀뚜라미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보고 친구가 너무 놀라서 너는 특별한 귀를 가졌구나. 이거는 거의 초능력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내 귀는 특별하지 않아. 이것은 단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느냐의 문제야.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그러면서 친구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동전을 몇 개 꺼내서 이 인디언 친구가 동전을 기비에 던졌습니다. 동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자 맨하탄의 그 시끄러운 점심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전 소리가 나는 것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저 돈이 내 돈이 아닌가 주머니를 뒤져보면서 동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은 저마다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듣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그것만 보고 내가 관심하는 일만 듣게 되고 내가 관심하고 있는 일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관심이 나라는 사람의 삶을 규정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 올바른 것, 신념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이 문제는 따져보아야 할 일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라는 사람은 우리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관심 중에 가장 큰 관심, 그것을 궁극적 관심, ultimate concern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이 바로 그 사람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지요.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진짜 올바른 관심을 궁극적 관심사로 가질 때에 그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호세아가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진짜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호세아가 알려주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이 알자라는 말이 호세아의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것이 호세아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짜 하나님들을 모두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될 때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 11장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제가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갔다. 바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신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나는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안아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나를 몰라본다.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고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나를 몰라본다. 여러분이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기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절절히 표현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젖먹이처럼 먹이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느끼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밑바닥부터 그 속이 꽉 찬 행복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불완전한 사랑을 접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기대하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완전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십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 주심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가득 채워주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3절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일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멋있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비처럼 임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 노력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처럼 우리를 적셔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우리를 비처럼 적실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솟아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 2000년이 되었다고 하는 한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오래되었다는 교회에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 인상적인 것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천장이 둥근 돔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둥그렇게 생긴 그 천장의 한가운데에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있었습니다. 꽤 큰 구멍이었는데 그 구멍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어두운 교회의 내부를 비치고 있는 것이 마치 신비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서 예배가 곧 있다는 말을 듣고 저와 최 목사가 1시간 전부터 자리를 잡고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촉촉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밖에 비가 오는데 그 지붕에 뚫려 있는 구멍 사이로 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분명히 성전 안에 앉아 있는데 비를 맞으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비와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도 가운데 촉촉히 젖어드는 비를 맞으면서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이후에 시작된 예배는 영어가 아닌지라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했지만 비를 맞으면서 드렸던 그날의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예배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햇살처럼 나에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 사랑이 어느 날 그저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대지를 적시는 빛처럼 나의 간팍한 마음에 임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공허한 삶 속에 의미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이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이죠. 죽음이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완전하게 안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문제나 절망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빛처럼 우리의 심령에 임합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따스한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칩니다. 부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것을 느껴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의 암송 구절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여러분, 참 귀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나 번제, 곧 예배를 가리키죠. 예배보다 더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인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애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인애라는 말 혹은 인자라는 말, 성경에서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불리는 이 인애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영어 성경은 인애를 steadfast love, 한결같은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인애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인애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에게 또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또한 하나님처럼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인애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나 혼자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모른 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른 척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머리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은 가슴으로 내려가서 느껴져야 하고 가슴에서 느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내려가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여기까지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온전하게 무엇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니코스 카자차키스가 지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주인공과 조르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은 글을 쓰는 문학가이고 조르바는 비록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도 수많은 삶의 경험 속에서 살아있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이 광산을 채굴하는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서 조르바를 광산 개발하는 데 책임자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르바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주인공이 자신이 책에서 배웠던 이 지식이, 이 조르바의 그 살아있는 지식, 책은 거의 읽은 것이 없을지라도 조르바의 살아있는 지식에 비하면 얼마나 공허하고 초라한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소설에서 조르바가 어렸을 적에 어떤 성자에게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어린 조르바에게 성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르바야, 내 말을 잘 들어두어라. 7층짜리 하늘도 7층짜리 땅도 하나님을 품기에는 모두 좁단다. 하지만 사람의 가슴은 하나님을 품을 수가 있단다. 그러니 조르바야, 조심해라. 내가 너를 축복해서 말해주는데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내면 못 쓰느니라. 이것이 어린 조르바가 들었던 말이고, 조르바는 이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가슴에 다가오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조르바가 전해주는 이 말, 하늘도 땅도 품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람의 마음은 품을 수 있으니 그 고귀한 존재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이 말은 그 어떤 위대한 책에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주인공이 충격을 받고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생각했다. 나도 조르바처럼 추상적인 생각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고 나서야, 그래서 한편의 이야기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 수 있었으면, 그의 말들은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 나왔고 그래서 아직도 사람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나의 말은 종이로 만들어진 것들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충격은 살아있는 지식과 죽어있는 지식의 차이입니다. 조르바는 가슴으로 느꼈고 손발로 실천했던 아직도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지식이었지만, 이 주인공의 지식은 책에서 배웠고 머리로만 이해했던 차갑게 나풀거리는 종이와 같은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 들었고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뜨겁게 느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손과 발로 실천할 때 그것은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할 때 삶의 완전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회복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호세아는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줍니다.
호세아 12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방법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인애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축복이 넘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